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격지에 내보내면서 당부하는 그런 모습이, 그때 부모는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또 자녀가 꼭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말, 꼭 자녀에게 필요한 말, 그걸 지키면 자녀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말을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말을 권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앞에서는 내 아들아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아들들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건 어떤 태도로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럼 아내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내가 공경한다, 사랑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걸 말하지 않죠. 우리가 애들한테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는 그 애가 귀로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귀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할 때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내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달려있는 것.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두렵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냥 벌거벗은 성을 깨닫고 부끄러워하죠. 뱀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우리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들아, 아들들아, 모든 지금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들들아 그러면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즉 내 말을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명철, 비나, 명철이라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걸 말해요. 바른 판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항상 내 말을 들으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선한 도리를 우리에게 전하겠다고 그래요. 선한 도리란 뭘까요? 내가 누구며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며 왜 사느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선한 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선한 도리, 악한 도리만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만 오직 선한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만 선한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며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도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악한 도리를 듣고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솔로몬도 이 저자인 솔로몬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고 어머니 보기에 너무나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어리고 약하고 철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냥 안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어리고 약하고 철없고 어리석은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며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어리고 약하고 철없는 그 아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근면의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5절 보니까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예, 지혜를 얻어라. 그러죠?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명철을 얻어라. 이 얻으라는 말이 카나인데 값을 주고 사서 소유하는 것을 말이에요. 값을 주고 사서 소유를 해라. 지혜를 돈 주고 사고 명철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치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다고, 그 밭을 샀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보화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지혜를 발견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여기서 단순히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라. 천국을 사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5절에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사고 명철을 사고 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기지 말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붙들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붙들면 지혜가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균실이 들어가면 물론 보호를 받겠지만 그러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병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하면 됩니다. 건강하면 세균이 있어도 병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죄와 어둠과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를 모든 그런 사망과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생명이 충만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여러분, 죄가,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그 어떤 죄도 사망도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어떤 죄도 사망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주로 돈, 건강, 인기, 명예,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걸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그게 제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누구며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지혜를 붙드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함으로써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지혜를, 즉 하나님을 높이라. 원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높아져가지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경밀히 여기고 있는 인간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밀히 여기면 우리도 비천하고 아주 그런 천한 존재가 돼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가 머리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아지시면 나도 낮아집니다. 천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자꾸 낮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신다고 해요. 근데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백도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존귀에 참여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시고 나는 또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